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게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서 사울을 끌어냈죠.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소동이 너무나 크게 났기 천부장이 그 소동이 난 곳으로 왔고 사울을 이제 홀로 이제 끌어서 천부장이 데려가고 있는 그때에 천부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사울이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또 바람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울도 한때는 극렬한 유대주의자였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한 자기의 그 간증을 또한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주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앞에서 나온 사울의 그 모든 행한 일들과 같습니다. 특히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사울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울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헬라말로 천부장한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히브리 말을 한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은 원래 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히브리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때 보편적으로 헬라 말도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지만 히브리 언어를 쓰는 것은 유대인의 고유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울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고 집중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태어난 모든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자였죠.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완벽하게 교육을 받은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도 인정을 해줬고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로들도 이 사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얘는 정말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정말로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은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여기 보면 열심을 다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유대교회가 옳다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한번 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이죠. 그것은 고난이라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대 그때 패션으로 클래스 할 때 그 고난이란 말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 고난 이것은 같이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진 야성을 회복하라 그러죠. 길들여져 버린 화초에 있는 그런 고운 꽃처럼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거친 비바람을 맞고 세찬 그 모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낸 그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보더라도 굉장히 온순합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무엇과 싸워서 부딪혀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이렇게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양보하고 조금 타협하고 조금 이렇게 조용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죠. 근데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끼리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을 자꾸 세상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가 양보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양보 한 발씩 양보해서 그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은 자꾸 그런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런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 중립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 보면은 열심입니다. 열정이 많이 식었죠.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안심이거든요. 전체적인 코로나 사태에서는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시끄럽게 해도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여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자꾸 2년 동안 그렇게 떠들어댔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도 나대지 마. 가만히 있고 모든 사람들도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밤 늦도록 돌아다니지 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죠. 근데 우리들 신앙도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점점 수긍해 가고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모의함에도 불구하고 모이는데 이렇게 낯설어지는 거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우리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도
그릇된 열심에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쏟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사울은 변화된 이후에 그가 바울이 하나님 부르신 그 사도 바울로서 살아갈 때는 그가 살아가던 이 열정보다 이 열심보다 더욱더 더 크게 열심을 냈죠. 이때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강했다라면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만 변화된 그의 열심은 기꺼이 고난을 찾아가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죽음도 불사하는 기꺼이 예수를 위해 죽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상의 어떠한 열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렬한 그 열정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성도가 살아가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열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되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굉장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자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선물로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그한 열심조차 우리는 뭔지 모를 그 악의 세력의 어둠의 세력에 막혀진 세력에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고 양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정공교의 생각이 하나님 뜻과도 맞을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틀릴 수도 있고 공교의 생각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세 교회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가 절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벗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말씀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은혜의 방편이라는데 얼마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태 가운데 울부짖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을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 가지의 열심이 내 속에서 내 심장에서 뛰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할 그 열심을 놓쳐버린 채 다른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이렇게 보고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회개한 게 예전엔 성경을 봐도 책을 봐도 이제 한참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는 저를 위해서 봤습니다. 내 영혼의 안녕을. 근데 어느 날인가 책을 읽는데 설교할 거를 찾고 있는 거 머릿속에 설교할 거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아주 그거를 다시 잡았어요.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위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지 어쩌게 되는데 자꾸 그걸 거리를 찾는 거예요. 거리를. 주님과 나이가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일거리,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앞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앞에 나를 세우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그 강렬한 열심이 지금 진짜 필요한 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끔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래요.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걸 하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목사들은. 과연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수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총회적으로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MRI 그 백신이 나오더니 툭 던져주고 이거 맞아 라고 신앙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은 이것보다 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고 성도의 신앙을 완전히 말라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열심이라도 지금은 내야죠. 정말 말씀 앞에 다시 세우고 정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열심도 이렇게 되는데 믿는 자의 열심은 반드시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죠.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쳤죠. 그러니까 사울 한편으로 그런 거죠. 주님 빛이시니까 사울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들이 어둠에 살아간다고 모르죠. 심해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박쥐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동자는 커지고 어둠 속에서 보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됐지만 그들은 빛에서는 빛으로 나오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심해 사는 물고기도 물가로 나오면 죽어버립니다. 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의 빛을 보면은 그런 눈이 머는 거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 인생이 없지만 그렇지만은 빛 가운데 살아 걸어가는 인생들은 주님의 밝은 빛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직 낮임에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을 따라가라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빛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는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죠. 사울이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히 그릇되었던 열심이었기에 주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도 사울을 어디로 가래요? 다메섹으로 가래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했죠. 거기서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형벌을 감옥에 가두려고. 근데 예수님이 또 사울을 어디로 가래요? 그냥 또 다메섹으로 가래요. 가던 곳으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전혀 달라지죠. 우리 인생을 가끔 되짚어볼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계속 살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해줄 것이고 새로운 목적을 정해줄 거야 라고 주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는 그애로 하여금 사고와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를 심어주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생각을 바꾸죠. 가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울에게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전혀 달라졌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달라져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똑같아. 그럼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살아왔던 그 목적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다른 거야.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죠. 사울은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다메섹을 가는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 신기하잖아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예요. 사울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이 칭찬을 받는 이도 사울이에요. 근데 목적이 왜 다를까요? 다르게 살아서 똑같이 유대인에게 칭찬받고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들은 살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울과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기도를 합니다.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사울처럼 자기 욕망의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나니아는 사울 얘기를 딱 들어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오, 하나님, 그 사람,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도 다 모두 낙을 행하고 이제는 이곳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온다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왜 갑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가면은 사울은 아나니아를 보는 순간 딱 잡을 거 아니에요. 멱살 잡고. 잘 왔어. 네 발로 찾아왔네. 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가죠. 나중에 사울도 죽을 줄 알고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죽을 줄 알고 왔어요. 고난받을 줄 알고 왔어요. 예전에 자기 뜻대로 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돌아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니 다른 이가 너를 잡아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예수를 믿지만 내 뜻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 맘대로 예수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울에게 갔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했고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게 되어졌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사울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 말이죠. 쉽게 하면 그겁니다. 너 잘못 살았어. 너의 열심도 잘못되었어.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너는 잘못 알았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사울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계속 잡으러 다녔죠. 근데 지금 현재 사울의 상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한마디로 읽으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거죠. 오늘 사람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죠. 다 우린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죄인입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이죠.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 앞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주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죠. 하루를 마치고 또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면서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었지? 늘 그걸 기도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나를 봅니다. 왜 기분을 나쁘할까 내가? 왜 상해할까 내가? 안 해도 될 텐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죠.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죠.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이 지났을 때 다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수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아니야. 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 안 되노. 너는 따로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과 주님은 다르죠. 사울이 맨 처음에 다메섹으로 갈 때는 어땠어요? 아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이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 그릇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악한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늘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있을 때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한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고,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어지러운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진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 우린 모두 다 선한 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지만 그치만 분명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사울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울이 전도를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꾸 아시아로 가려니까 내륙으로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속 가로막더니 마게도니를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기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겸손하게.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마 이겁니다. 자꾸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겁니다. 주님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 거죠.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지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이 어려운 시국에는 정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저는 더 부족하니까 몇 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총회나 신학교가 다 엉망진창으로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2년 사이에.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양도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악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가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선한 길을 걸어가되 분별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을 불린 이유는 한 가지죠.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려고 주님이 사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왜 그 직장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곳 이 성지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항상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뜻을 항상 거스렸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 그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늘 악한 길을 걸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그랬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바 주의 거룩한 나의 마음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단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우리 성지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